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니 그게 좀 많이 바뀌셨죠? 네, 새로 설치된 이 TV 덕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보이시죠? 지금도 잘 안 보이시면 이 TV를 탓할 게 아니라 여러분 안경을 바꾸셔야 됩니다. 네, 이제는 흐릿하게 보였던 것이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말씀은 선명해졌지만 혹시 우리 마음속의 말씀은 아직 흐릿하게 남아있지 않는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흐릿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아프시면 병원에 가고 우리가 약을 찾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며칠 앓다가 낫지만 고통스러운 시간이 따라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감기가 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감기처럼 무겁고 지치는 마음의 증상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오래된 분노, 또 설명할 수 없는 허무감,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감기라는 그런 주제로 또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여겨지지만 그 마음의 감기를 방치하면 우리들의 삶 전체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 감기의 정체는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실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기 걸려 보신 적 있으시죠? 감기 걸리시면 특별한 감기가 이 특별한 병은 아니지만 막상 걸리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일상생활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감기는 이 육신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도 감기가 찾아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울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노독들 중에서도 몇 명을 보면 굉장히 이 우울증에 걸린 그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 보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을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뭐를 구하는 거예요?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뭔가 마음에 뭐가 있어요? 감기가 걸렸어요.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라 가라 그랬더니 전 안 갑니다 이렇게 뺀돌이가 쳐 이렇게. 요나가 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이 마음의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제 우울증, 우울병이다. 이게 우울증을 옛날에는 우울증이라, 증세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병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 우울증의 이 증상을 보면 여러분들 혹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몇 가지나 나는 몇 가지나 이 우울병에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첫 번째는 흥미를 상실합니다. 재미있는 것을 봐도 옛날에는 막 웃겼는데 지금 하나도 웃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분이 우울하고 자꾸 뭐가 나요? 눈물이 납니다. 계속되는 피곤함과 기운이 없어지고요.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나 요나처럼 무슨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 탓을 많이 해요. 내가 뭔가 잘못 살았다. 나는 무언가 부족하다.
미래나 주변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시선, 그리고 주변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미래도 안 풀릴 것이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매사가 부정적이다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 우울병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울병은 반드시 사건을 일으킵니다. 우울증은 충분히 쉬면 사라지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햇볕을 못 봐서 우울해요. 요즘 날씨가 흐려서 기분이 가라앉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환경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세계적으로 높은 그런 경제 수준을 자랑합니다. 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은요, 지금 이 GNP가 36,000불을 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OECD는 목표는 자살률 자살률 초소년 노인 여성 우리 사회가 위험에 노출돼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1등을 좋아해요. 그죠? 1등을 좋아하는데 자살률도 1위예요. 이 우울증 증가율도 2007년부터 이제 카운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50만 명, 2011년에는 한 4년 지났는데 약 한 14%가 증가되더니 올해 기준으로 2025년에는 벌써 2011년보다 거의 2배가 넘는 110만 명까지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GNP가 36,000불인데 1950년대는 어땠을까요? 1950년대 우리나라 GNP는 약 60불이었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 시절에는 죽고 싶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아무도. 이 자살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고요.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음의 감기는 편안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상처와 용서받지 못하는 감정이 쌓일 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하지 못할 때 마음이 병이 난다라는 거예요. 가난했을 때는 뭐 용서고 뭐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냥 막 더불어 즐겁게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 좀 잘 살기 시작되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네? 저 사람은 차가 있네? 저 사람은 TV가 있네? 이렇게 시작하면서 점점 이 비교를 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우울증의 가장 깊은 뿌리는 분노와 억울함이다. 특히 그 감정을 풀지 못할 때, 억누를 때 마음에 병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이 작은 감옥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해.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난 천국 안 가. 심지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왼수진 사람들을 가두는데요. 우리 스스로 그 사람들의 형량을 매겨요. 한 명씩 감옥 속에 가둔 다음에 저 사람은 무기징역, 저 사람은 10년, 저 사람 한 5년쯤 있다가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한 명씩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절대 석방하지 않습니다. 감량하지 않습니다. 할 일 없이 심심할 때면 한 명씩 꺼집어 내가지고 이 사람을 자아 비판대에 딱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좀 한동안 내가 좀 바쁘잖아요?
그럼 까맣게 좀 잊어먹다가 또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 감옥을 다시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감옥을 유지하려면 굉장히 영적인 힘이 많이 듭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 감옥을 유지하는데 영적인 에너지가 너무너무 많이 소비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이 감옥에다가 한 사람을 가둘 때랑 10명을 가둘 때랑 그 영적인 에너지 소모가 더 많이 가둬두면 가둬둘수록 더 많이 소비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랑 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달라요. 이 감옥이 서로의 감옥이 있는데 이 사람의 감옥과 제가 가둔 사람의 감옥이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열을 띠면서 이 사람을 꺼내놓고 이 둘이 비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더 우리가 화가 나고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고 우리의 이 에너지가 빠져나간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마음의 이 감옥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메말라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감옥은 결국 그 사람을 가두는 공간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자신을 이 감옥에다 가둬두는 그런 독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용서했어요. 다 끝났어요. 라고 말하지만 누군가 그 사람의 이름을 꺼내면 내 마음속에서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막 쿵쿵대면서 뛰고 불쾌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용서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냥 도덕적으로 용서하고 육체적으로 용서한 거지 진짜 용서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짜 용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아무런 마음의 긴장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면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향한 안타까움과 불쌍한 마음이 떠오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용서란 무엇일까요? 용서를 제가 사전적인 의미로 좀 찾아봤습니다. 용서는 지우다, 떨쳐버리다, 멀리 보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란 과거의 일을 그대로 인정하고 일체의 감정적 반응을 떨쳐버린 다음에 처벌을 취소하고 화목의 대가를 스스로 떠맡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과 비난을 내가 내려놓는 결단이며 그 사람의 죄값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더 이상 내 손에 쥐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 사람의 심판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분노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더 이상 미움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은혜의 반응이 바로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류의 최초의 죄를 보게 되면 몇 장을 떠오르냐면 창세기 3장을 떠오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누구를 탓해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저 하와 때문에 제가 그거를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와는 또 누구를 탓을 합니까? 뱀을 탓합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말했다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지니까, 잘못하니까 막 심장이 뛰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숨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정말 잘못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됐다면 아마 성경이 다시 쓰여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침묵했고 회피했고 탓했습니다. 죄는 회개로 가는 길을 막고 자기 방어라는 벽을 세웁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도 계속 쳇바퀴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자기의 변명을 멈추지 않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정작 그 말씀을 눈으로는 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가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지요. 이 회피와 비난, 그것은 진정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도망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이 용서와 회복의 이 첫 발걸음을 이미 내디디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아직 변명하고 있을 때 이미 용서의 계획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도 여기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안하다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신앙의 결단이지 은혜를 입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이며 우리가 진정한 용서와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돼 있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마음의 감옥을 계속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몸도 병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정말 용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해를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용서가 세로토닌, 엔돌핀, 도파민 같은 이 긍정적인 호르몬을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수상돌기에서 이 미토콘드리아로 잘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미국의 가장 좋은 병원이 메요 클리닉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미네소타에 있어요. 이 메요 클리닉의 연구에 보면 용서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 수치가 평균적인 사람보다 약 한 23%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보고에 봐도 용서를 훈련하는 사람들은 고혈압과 불면증, 우울 증세가 통계적으로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강건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용서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위장장애가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머리가 아프고 만성 피로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스스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잊고 싶지만 머리로는 잊혀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손은 잡을 수 있지만 마음은 잡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159페이지에 보면 그대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았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용서받지 못한 것이 아니다. 용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 그분께서는 죄를 자복하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십자가를 붙잡는 결단이 바로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싶죠? 십자가를 붙든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용서할 수 있다라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사랑하게 하며 다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아브라함 링컨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굉장히 아주 정말 위대한 분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참 위대함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이 한 참모가 미국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나라의 적들을 단호하게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수는 제거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한 참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링컨이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원수를 없애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원수들을 친구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감옥 안에 가둬두고 있는 그 원수들을 한 명씩 친구로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처음에 그 링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윌리엄 아더 워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복수할 때 우리는 짐승 같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인간 같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 같다. 저는 우리 모든 마리에타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같아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인간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짐승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얼마나 정말 멋있을까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감옥들 안에서 한 명씩 석방해 주세요. 이제는 이 무기징역에서 한 달만 일주일만 하다가 한 명씩 풀어주세요. 잘 가라 그러면서 한 명씩 풀어주다 보면 우리 마음도 정말 홀가분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도 용서 안 해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각각의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준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큰 은혜를 받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감옥에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1만 달란트보다도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도 나에게 한 작은 실수와 잘못들을 남들을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금도 마음의 감기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아직 풀지 못한 그런 감정의 매듭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매듭을 하나씩 좀 풀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먼저 용서했으니 너도 그를 용서해 주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단지 설교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답답한 사람, 한숨이 나오는 사람,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감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감옥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석방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요. 23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한다.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와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며 하나님과의 연결을 회복시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용서를 경험한 자만이 진정한 회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감기. 오늘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감기를 진정으로 낫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소망합니다. 그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위대한 약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